마산 용화동은 저한테 잊지 못할 곳이에요. 이 동네에 제 조카가 살고 있거든요. 사촌 조카가, 막내 조카가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전 오면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무슨 바쁜 일이 있는지. 전화 받으면 좀 같이 와서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천동 쪽에 사촌 누님이 살고 계시는데 권사님이세요. 그분은 원양에서 꽤 오래 사셨는데 그분하고도 굉장히 수원한 상태라서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연결만 되면 득달같이 오실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말 중에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쟤는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그런 말을 하죠. 오늘 저는 좀 싸가지 없는 그런 부분을 좀 포커스로 맞춰서 우리 속의 영적인 싸가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버릇없는 사람 돼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버릇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사람의 버릇이 곧 습관이라고 하는 말에 비슷한 말이잖아요. 버릇이 왜 저렇게 들렸지? 습관이 그렇게 길들여졌지? 그 말이나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 습관이 그 사람 속에 깊이 배인 것을 가리켜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현된 부분을 보고서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하잖아요. 그래서 이 버릇이 어떻게 길들여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의 척도가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인품의 정도가 사람들에게 가늠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버릇이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버릇없는 놈, 싸가지 없는 놈이 앞서서 우리는 저 사람은 정말로 고매한 신앙의 인격자구나. 정말 나무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품격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인식되고 인정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선시대 이전에 고려시대가 있었죠. 고려 왕건이 나라를 건국하고 도성을 세운 곳이 개성이었죠. 그런데 태조 이성계가 이제 고려를 뒤엎고 이제 이시조선, 조선을 세울 때에 그 개성을 붕뒤로 하고 한양으로 도성을 옮겼지요. 도성으로 옮길 때 정도전이라는 사람한테 이 한양 도성에 우리가 이 이시조선,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든든한 반석 같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흔들림이 없고 그리고 용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이 한양 도성에 그런 건국 이념과 정치 철학이 담긴 그런 상징물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한양 도성에 5가지 상징물을 만들었어요. 그 5가지 상징물이 무엇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태조 이성계의 명을 받고 정도전이가 고민하기 시작했죠. 나는 과연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어떤 정치 철학과 어떤 이념과 사상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기념물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다가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유교 사상이 굉장히 깊이 배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유교 사상에 대표적으로 오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군신유의, 부부유별, 부자유친, 부무유신, 그리고 장유유서. 이 5가지가 유교에서 오상이라고 하는 5가지 지향점이죠. 우리는 적어도 이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 기준을 제시한 건데 그 오상 속에 5대 덕목이 또 들어있거든요.
그 5대 덕목이 뭐냐면 인의예지 효가 아닌 신입니다. 요즘에는 인의예지 효로 그냥 잘못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의예지 효가 아니라 인의예지 신이에요. 그래서 이 인의예지 신 5가지 덕목 그것을 5가지 상징물 속에 담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을 변경해서 부르고 있는데 바로 사대문과 하나의 두각인 보신각이 그거예요. 예전에 이 정도전이 사대문을 만들 때는 각각의 고유 명칭이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문 이런 명칭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뭐라고 불렀느냐면 동대문을 흥인지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 어지린자를 들어가게 했어요. 흥하름자에다가 어지린자를 들었어요. 우리는 적어도 이 인자함이 흥왕할 수 있는 그런 조선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인자라고 하는 것은 자비잖아요. 사람들을 너그럽게 품고 그리고 수용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 그 어짐이 충분하게 발생을 하고 또 그것이 많아질 수 있는 조선이 되기를 원한다. 흥인지문이라고 붙였는데 그 후에 사람들이 이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되새기기보다는 동쪽에 있으니까 동대문이요, 서쪽에 있으니까 서대문이요, 이렇게 대중적으로 쉽게 인식하기에 편하게끔 그렇게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원래 그 문을 세운 그런 의미들이 점점 퇴색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동대문이라고 부릅니까? 흥인지문이라고 부릅니까? 동대문이라고 부르잖아요. 흥인지문이라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서대문은 뭐냐? 서대문은 돈의문이라고 해요. 돈의문. 원래 서대문의 본 이름이 돈의문인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도타울 돈이거든요. 두껍다, 쌓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것이 쌓이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서대문의 명칭을 돈의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대문, 오늘 우리가 남대문 잘 알잖아요. 남대문, 거기 지금 현재 평화광장 해가지고 서울광장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나가가지고 의식하는 장소도 되어 있지만 거기는 원래 숭례문이라고 그랬죠. 예를 숭상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동방예의주국이라잖아요. 예절, 예의 범절이 분명히 나타나고 또 서로 간에 그런 예의 범절이 분명하게 지켜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실 조선시대에 사대부가 생겼잖아요. 계급사회에. 그것이 예절을 중시하고 위아래 서열과 질서와 체계를 중시하는 그런 바탕이 깔려 있어서 사대부가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북문이 있는데 북문은 지금으로 말하면 홍제동 근처에 홍지문이라고 했어요. 그 지자가 무슨 지자면 지혜 지자거든요. 깨달음, 지혜,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사대문을 만들어 놓고 그 사대문 중앙에다가 하나의 정자, 누각을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보신각이에요. 그 보신각의 신자가 바로 믿을 신자거든요. 사실 인의예지 네 가지가 다 지켜질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가는 사람이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그 중앙에다가 보신각을 세운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제야에 그 보신각을 치죠. 33번 치잖아요. 치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새해의 소원을 빌죠. 아니요. 그거는 진짜 이 사대문과 보신각을 지은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왜곡돼서 지금 엉뚱한 쪽으로 동대문이니 서대문이니 남대문이니 제야의 종소리 들으면서 각자의 소원을 비는 그런 쪽으로 변질돼 버렸는데 사실은 그 보신각의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내 인의 예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는 과연 믿음이 충만한 사회인가, 불신 사회를 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제 종소리를 듣는 그 타종 시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 나라의 도성을 세우는데도 이처럼 깊은 철학과 사상과 의도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성령의 전을 만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깊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지으셨을까요? 저는 그 하나님의 건국 이념을 오늘 말씀 속에서 4가지로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의 심령의 전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어떤 이념과 어떤 사상과 어떤 철학 속에서 지으셨는가, 그거를 돌아보기를 원한다. 오늘 본문에 없는 말씀입니다만은 이제부터 제가 드릴 4가지 말씀은 이 26절, 27절의 말씀에 근거한, 그리고 바탕을 둔 말씀인데, 26절, 27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 아들 된 자는 마땅히 그리스도와 합한 자요, 세례를 받은 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라고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네, 약간 춥게 느껴지시나 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부자관계라고 한다면 무엇이 닮아야 돼요? 속성이 닮아야 되죠. 껍데기만 닮았다고 닮은 게 아니죠. DNA가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감별하려면 유전자 검사하면 나오잖아요. 영적인 DNA가 일치해야 되는데, 그 영적 DNA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닮은,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최초의 인간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내적인 변화와 이 변질된 형상의 회복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고, 또한 세례라고 하는 죽음과 부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듭남의 역사를 세례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의 행실과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요약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취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열매처럼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이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문처럼 이 4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옷으로 4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천국의 옷 장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옷은 뭐냐? 성경 속에 다 있는 말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야 되고, 또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궤변에 불과하니까 성경이 근거해서 그 4가지 옷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맨 첫 번째는 어두움이 깊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너희는 빛의 자녀라.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과 행실이 드러나야 되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항상 갖춰 입어야 될 영적인 평상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이라고 믿습니다. 옷장 속에 항상 옷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옷 중에 가장 즐겨 입는 옷, 매일같이 지겹더라도 그 옷을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많이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그것이 믿음의 평상복인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실은 세상에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더라고요. 네. 아우, 저 양반 목사님이요. 아, 그래요? 그러고서는 그 사람이 이렇게 유심히 봐요. 진짜 목사답게 행동하는가? 목사답게 살고 있는가? 목사의 삶은 어떤가? 궁금하고 영적인 호심을 갖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유의해서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누가 지각에 있어서 나를 찾는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는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이요. 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그 눈을 가지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는 심장과 폐부까지도 살피시는 그분 앞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자각하면 우리는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속까지 다 들키고 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 합시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생방송 중이다. 예, 그래요. 녹화방송이 아니에요. 공개되어 있는데 세상에도 공개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공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잘 가리고 네. 그 손바닥이 참 크기도 한가 봐요. 이 빛의 갑옷은 그냥 입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옷을 입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빛의 갑옷을 더 입으면 얼마나 쪄 죽을까? 네. 벗을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먼저 벗는 것이 선행 조건이에요. 벗을 것이 벗어지고 입을 것이 제대로 입어질 때에 그 사람의 옷맵시가 더 빛날 줄로 믿습니다. 잘 어울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대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껴입고 껴입어봐. 견딜 수 있겠나? 못 견뎌요. 근데 벗을 것이 당연히 벗어지고 거기다가 당연히 입어야 될 것이 입어진다면 그만큼 편안한 복장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이 뭐예요? 어둠의 일은 너무나도 많아서 다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데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모든 것들이 어둠의 일이죠. 할렐루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요. 이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은 바로 육신의 일을 도외시하고 성령의 소욕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그 작업이 될 줄 믿습니다. 돌아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벗고 입는 작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사실 이 세상에서 목회자만큼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이게 성경이 밥그릇 아니에요.
이것에 그냥 목을 메고 살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것은 아주 도지사급이요. 연석이 정도가 아니고. 어? 그런데 행동이 수반되지 못하면 야고보서 있는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런 책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니 비대면 예배니 그런 것들을 많이 논란의 여지로 떠올리고 있는데 그거 따질 필요 하나도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 인류 최초의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그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진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함무라비 법전을 토대로 해가지고 각 나라마다 만든 것이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의 상위법은 함무라비 법전이고 함무라비 법전의 상위법은 하나님의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헌법에 근거해서 코로나 예방법이다, 여러 가지 이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는 상위법이다. 그렇게 여기고 성경이 이르신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따를 이유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요, 땅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 그렇다고 육체의 삶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과 자선이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천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요. 우선과 자선이 질서 있게 수행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상위법을 무시하고 합법만 따른다고 한다면, 육신을 도모하고 육신의 삶에 치우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냐?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옷이 있는데 옷장 속에는 작업복이 있어야 돼요. 맨날 놀고 먹고 있을 수는 없죠. 성도가 행해야 될 영적인 작업이 뭘까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고 성전 마당은 버려두라. 그곳은 이방인들에게 40달 동안 짓밟히는 곳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또 3일 예배, 구역 예배, 또 금요기도회, 여러 가지 모임과 예배가 있지만 그런 공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벌거벗은 몸으로 노출되어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공개적으로 연락되는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제사의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얼마만큼 이 예배 생활이 잘 감당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판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 지금 현재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그때 당시에 카톨릭이죠.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야,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돼.
내 주변에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 복이야. 그런 사회적인 반영을 불러올 정도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 1%가 99%의 다른 종교를 뒤엎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그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산제사의 예배 생활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밖에 나가 보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 가서 보면 거기 사람들 바글바글해. 근데 바깥에 나오면 교인들 찾아보기 어렵더라고. 심지어 어떤 분은 요즘 교인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해. 세상 사람만도 못해.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안티 기독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교회 안의 예배, 하나님과의 대면 예배에서는 나름대로 거치장하고 화려하고 자기 자신이 좀 과장되게 포장된 그런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속은 속빈 강정이었다라는 얘기예요. 평소의 삶이 말씀이 훈련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이 말씀 붙들고 한번 힘써보리라 애써보리라 몸부림쳐보리라 그렇게 했다라면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과 복종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텐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그것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예가 되는 것이겠죠. 저도 지금 순창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제가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저보다 참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일하는 걸 보면서 목사님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일을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근데 그분은 정석대로 배우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미스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툭툭 건드리면서 팁을 주시면 감사하죠. 내가 이런 부분에서 연약하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마음은 먹어지는데 행동이 잘 안 따라서. 왜 그러냐? 제가 이제까지 해온 습관이 있잖아요. 일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내 방식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행동이 그렇게 잘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와서 아이고 목사님 또 마음이 급했구만. 기도하면서 해봐요. 근데 그분이 항상 휴대폰에 그 찬송가를 계속 틀어놔요. 그 찬송가의 찬송 속에서 자기 자신의 영성을 흐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님과의 교통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일하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 없어요. 핸드폰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그 영감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계속 작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밥 먹으면서 그 말씀을 하시니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이은혜 원장님도 그런 영성을 가지시고 그런 지도력 속에서 오시는 분마다 큰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으면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찬송을 들으면서 지금 일을 하는데도 성령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지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 자기가 딱 놔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하고 있네. 나를 의지하고 있네. 그 순간에 작업을 딱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영성을 다시 추스려요. 그리고 성령과의 교제가 다시 이어지면 다시 일을 해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바쁘셔야지 내가 바쁘면 안 된다고 말은 잘해. 그런데
주여 하다가 나여 할 때가 더 많아. 이 성경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더욱더 좋을 줄 믿습니다. 그 작업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작업이냐. 계시록 11장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서기관에 먹그러져서 찬 사람이 하는 일이 있는데 1260일 동안 예언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복장을 보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라고 해요.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등장하는 베옷은 고운 베옷이에요. 근데 계시록 11장에 보면 굵은 베옷을 입었거든요. 어떤 옷이 하나님의 옷일 때 합당한 옷일까요? 굵은 베옷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부자가 굵은 베옷을 입고 살았다고 한다면 나사로를 무시할 이유가 없어요. 굵은 베옷이 시사하는 부분이 뭐냐? 내가 살아온 지난 날을 반추하고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거칠고 투박하고 엉성하게 살았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굵은 베옷이에요. 근데 내가 고운 베옷이야. 나 이만큼 살았으면 되지. 나만큼만 예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정당화하고 포장하고 합리화하는 그것이 고운 베옷이거든요. 히스기야가 선지자로부터 당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경고받았을 때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우에 앉아서 티끌을 날리면서 하나님, 내가 지난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지 추억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자기 생명을 구하고 있죠. 그가 입은 그 옷이 굵은 베옷 아닙니까? 그래서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철저한 자기 성찰과 회개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요. 어저께 내가 내 속에 껄끄러운 그런 부분을 발견을 했어. 이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네. 이것이 나의 영적인 핸디캡이요, 내 약점이네. 그것들이 느껴졌을 때 아버지,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꺼내버리면, 이거 치워버리면 그냥 물줄기가 막 콸콸콸콸 쏟아져 들어올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것 좀 뽑아내게 해주세요. 막 그냥 팬티끈이 끊어질 정도로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콧물, 땀 그리고 눈물 삼형제가 그냥 범벅이 돼갖고 여기서 그냥 믹서가 되는데 한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후련해지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죠. 할렐루야 하고서 뛰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 나와. 저는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약점을 깨닫게 하실 때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마음으로 그것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 원리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창세기에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 만든 것들은 달랐어요. 그런데 그 하루하루 만든 것들이 최종적으로 다 같이 어우러져서 창조가 완성된 이후에 비로소 안식에 들어가셨잖아요. 우리는 시간 개념이 아침부터 저녁이죠. 그런데 히브리 개념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요. 저녁은 어떤 시간입니까? 어둠이 시작되는 시간이요, 사망의 시간이요. 그런데 아침은 생명의 시간이요, 부활의 시간이거든요.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돼요? 여섯째 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안식이요. 완전히 종료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한 번 갖고 되겠습니까? 적어도 그 문제 갖고
6번 이상은 매달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찌들 때 아주 꼬질꼬질하게 찌들은 빨래 할 때 여자분도 잘 알겠지만 처음부터 막 바락바락 빨아서 합니까? 비벼가지고? 아니죠. 불림에다 놓잖아요. 예, 세탁고스 불림에다 놓고 거기다가 세제 왕창 풀어가지고 때가 분해되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불림이 끝나면 그때부터 서서히 돌리면서 이제 비벼 빨기를 시작하잖아요. 잘 안 되는 것은 방맹이질까지 하잖아요. 이렇게 세상적인 모든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고 보증하고 있고 또한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내 지난날의 죄악을 허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놓고 몸부림치게 하실 때에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깨끗하게 빨아서 다시 툭툭 털어서 입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삶은 그냥 하루 입다가 그냥 휙 벗어던지고 다른 옷을 걸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인생 일회성 아닙니까? 한 번 왔다 한 번 죽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옷도 한 벌밖에 없어요. 사실은 인생이라고 하는 옷은 한 벌밖에 없어요. 단벌 신사야. 그 옷은 빨아가지고 곧바로 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옷이 최대한 원형을 회복할 때까지 철저한 자기 성찰과 하나님 앞에 통해자복의 눈물로 그 옷을 빠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성도들이 이제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 피로 자기 옷을 희게 빤 자들이야. 그런데 그네들이 입고 있는 세마포를 보니 그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행실이 세마포 속에 깃들어 있는데 그 세마포가요 보통 하얀 세마포가 아니에요. 여기 충청도잖아요. 저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서천이 있잖아요. 서천 옆에 이렇게 좀 들어가면 한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한산이 유명한 곳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산 세모시고 하나는 한산 소곡주예요. 한산 세모시가 우리가 중학교 때 그 음악 시간에 그런 노래를 배운 것이 기억이 나는데 세모시 곡색치마 금방 물린 저 댕기가 이 봄천하라는 노래잖아요. 거기 나오는 그 세모시가 바로 한산 세모시 같은 그런 세모시예요. 모시적상 만드는 그 모시라고요. 지금은 대마로 유명하죠. 모시잎을 가지고 대마잎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 거기에 이제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한산 세모시가 거래되는 시간이 낮이 아니더라고요. 새벽에 어둠이 밝아지기 전에 전등을 켜놓고 그 세모시에 그 등급을 매기는데 하얀 세모시에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한 그 1등품을 가리기 위해서 일부러 꼼꼼한 새벽이 동이 트기 전에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붉은 벼옷을 날마다 빠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이 갖춰 입어야 될 옷은 중요한 옷인데 바로 전투복이 있어야 돼요. 네. 사실 믿음 생활은 영적인 전투잖아요. 예전에는 교회 가지 말라고 아주 핍박과 반대가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단도 이제 전략을 바꿔요. 그래, 교회는 가. 그런데 믿지는 마.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믿기는 믿어. 근데 기도는 하지 마. 지금 기도줄 다 놔버렸죠. 기도가 약해지죠. 기도하는 재단이 무너지고 있죠.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수천 명, 수만 명을 이루던 그런 기도의 장소가 지금 텅텅 비었잖아요. 오죽하면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이렇게 난무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도가 믿음 생활을 영적 전투에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된 본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으니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바라보고 그것을 찾기보다는 자기 생활이 더 중요해. 네.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아이고 하나님 말씀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그래도 나는 나잖아요. 말씀과 연합하고 일치가 되기보다는 자기의 삶의 주관성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의 영적인 상태로 보면 무장해제예요. 무장해제예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싸울 생각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태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래요. 너는 내 밥이요. 사단마귀 귀신이 제일 좋아할 수밖에 없죠. 죽었어도 죽은지도 모르고 잠들었어도 잠든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깊은 중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어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부분들. 사실 성도가 이 영적인 전투병, 영적 무장 이것을 항상 긴장 가운데서 그렇게 깨어있는 영성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사단마귀 귀신에게 먹힐 일이 전혀 없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파수꾼까지도 졸고 있어.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까지도 다 졸며 잘세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졸며 자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신랑이 더디옴. 아니 그날과 그 시를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지레짐작하고 선을 긋기를 원해요. 오늘일까 내 주님 오실 날 오늘일까 그게 누구야? 그 복음성가 가수들이 부부가 은종 부부가 부른 그 찬송인데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학수고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과 그시 우리가 스스로 지레짐작해서 선을 그어. 근데 그것을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왜 그런 물이 들었을까를 돌이켜보니까 이 세대주의 종말론들이 그렇게 물들이게 만든 것 같더라고요. 시대를 잘 가려. 지금은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이제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 이렇게 맞아 들어가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 이러면서 주님 오실 날을 아주 며칠 안 남은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짝 긴장하거든요. 그러다가 1년 지나 2년 지나 지나가는데 아무 일도 없어. 그러면 에이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다 그냥 녹다운 돼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께 먹는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마지막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유 권한이니까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아니 우리가 준비가 되면 주님이 내려오신다 한들 뭔 걱정될 게 있어요. 자기는 준비도 안 하고 주님 오실 날짜만 이렇게 꼽으면서 주님이 내려오신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내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면 되겠네. 요렇게 기회주의자처럼 그때 바짝 신경 써가지고 영적인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세대주의 정말 다 배려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근신해야 될 사람들이죠. 깨어라, 근신하라.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 헤매나니. 이 마지막 때는 택한 자까지도 미혹하게 해야 되잖아요. 사실 청함받은 자는 이미 다 넘어갔어요. 다 밥이요 이미. 다 물 말아서 다 먹었어요. 근데 택한 자가 남았는데 택한 자까지도 미혹해서 넘어뜨리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의 마지막 전략이거든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긴장해야죠. 전쟁에 2등이 있습니까?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죠.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어떤 선택적인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예정입니다. 상대 예정도 아니에요. 절대 예정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학적으로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선택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선택이 하나님의 의에 바탕한 선택이 됐을 때 살 길이 열리지 자기 의를 앞장세워서 선택하게 되면 결국엔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서대문이 뭐라고요? 돈이문이라고요. 의를 두텁게 해서 정말로 바른 사회로 갈 수 있는 조선이 되기를 원한다. 그 의로움을 표명한 것이 서대문처럼 하나님은 최초의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그 사람들을 찾으러 오시는 그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의는 결국 자멸의 길로 가는 걸림돌 역할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자는 살 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도가 갖춰야 될 마지막 옷은 예수를 만날 때 입는 예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잘 나와 있듯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초청된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부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었고 예비가 되었으니 오소서 이렇게 부를 때에 나는 팥을 샀으니 나는 장가 들었으니 이렇게 자기 각각 핑계를 대고 변명하면서 오지 않지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종들을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사거리나 길에 가서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 가릴 것 없이 다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복장, 그들의 생활 풍습,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지적인 어떤 수준 그런 것들이 다 제각각일 수밖에 없겠죠.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 어중이 떠중이 다 오니 얼마나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잔치는 임금의 혼인잔치, 임금이 베푼 잔치요, 그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옛날에 세자가 세자빈을 맞아들일 때 사극에서 잘 나오죠. 만조백관이 다 예복을 다 갖추고 똑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경직된 그런 자세로 그 예식을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국가적인 행사잖아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갖추었으니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하객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야, 다른 사람들의 복장보다는 내가 그래도 깨끗한 것 같아. 굳이 저 여기서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옷을 입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일부러 예복을 입지 않고 깨끗하다고 여겨지는 자기 옷을 입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내가 있어 이거.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아직 내가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아니요. 그가 선생님. 입이 있어도 유구무원이하다. 선생님. 유구무원이다. 왜요? 핑계댈 여지가 없잖아요. 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서 자기 옷을 벗고 준비된 옷을 갈아입기만 하는데 그 쉬운 작업을 자기 주관, 자기 중심,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고집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둘에 저촉이 돼버린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이 자기의, 자기 중심, 자기 주관, 이 자아관 이것이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쉽게 은혜를 못 받지. 내려놓지를 못해. 길가밭 같아. 딱딱해서 갈아엎어지기 힘들어. 그런데 이 의가 포기되고 내려놓을수록 푸슬푸슬해지죠. 거기에 어떤 씨가 떨어지든지 품을 수 있는 준비가 되고 또 품으면 잘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심령을 기경하는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해서 주님이 우리를 맞는 그 순간까지 순종의 그 예를 다해서 갖춰 입고 나가야 될 믿는 자의 예복이다. 돌이켜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죠. 순종했더라면 죄가 안 들어오죠. 뱀이 아무리 꼬드겼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고 한다면 하나가 따먹을 일은 없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그 불순종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과의 멀어진 그 첫 번째 사건, 그 시발점,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역사니까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환난을 이기고 나온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옷을 빤 그 세마포를 입은 성도의 오르는 길을 감당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받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바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예복을 제대로 갖춰 입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나라의 도성을 정치, 철학, 이념, 사상을 거기다 대입시켜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기원들을 상징물을 통해서, 조형물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우리 선조의 그 지혜가 오늘날 우리 속에 대물림 되지 못하고 동대문이, 서대문이, 남대문이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통상적으로 그냥 방향 감각에 의해서 이름이 불려지다 보니까 그 최초의 의미들이 퇴색돼 버려서 오늘날 우리 속에 인의 예지가 정말로 소멸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 심령에 성령의 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충심, 속사정, 그것이 우리 속에 아로새겨지려면 적어도 이 네 가지 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지시하고 있는 빛의 갑옷,
굵은 배옷, 그리고 전신갑주, 그리고 의의 세마표, 이 네 가지 옷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고 바르게 그 옷을 갖춰 입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분명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될 그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